9월 달을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달로. 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느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응수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믿고 나는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없는 이런 이상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거, 항상 있어야 될 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돈 필요하고 쌀 떨어지면 안 되고 모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수도 없이 새겼지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떨어지면, 믿음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죠. 그 불신은 못 믿는 겁니다. 이 사회가 믿음이 없어졌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못 믿어요. 부부간에도 못 믿고, 자식 부모 간에도 못 믿고, 옆 사람도 못 믿고, 목사님도 못 믿고, 성도님도 못 믿고, 사회가 불신으로 돌아가면 항상 두렵습니다. 그건 파괴입니다. 그건 무질서입니다. 믿음 있으면 삽니다. 근데 남들은 안 믿는데 나만 믿으면 그건 또 주책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나한테 꼭 있어야 될 것, 항상 있어야 될 것, 소망입니다. 오늘 돈 뜯기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다 그랬어도 소망이 있으면요 우거지상 않습니다. 소망은 빛입니다. 소망은요 나에게 힘을 줘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개인은 항상 빛을 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회는 빛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는 서로가 죽여요.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어떻게 그런 사회, 그런 개인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 없는 사회, 믿음 없는 개인, 소망 없는 사회, 소망 없는 개인.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닌 곳.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감옥에도 소망은 있어요. 감옥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버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세 번째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져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을 깨웁니다. 사랑이 있으면 소망의 꽃이 핍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사랑의 교감이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됐을지, 이게 거의 야생의 동물들하고는 이런 사랑의 교감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꽝 깨물으면 어떡해? 잡아먹으면 어떡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의 교감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인가 하는 그 원인은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못 믿게 되는 것은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이 괜히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확신하는 건 사랑이 교감이 된다면 바뀌어요. 평안해요. 달라져요. 변화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다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가지고 이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알지도 듣지도 느껴보지도 체험도 못 해봤는데 사랑이시라? 주님은 사랑이니까 나한테 이거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들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자꾸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 짓을 봅니다.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만든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왜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까요? 사랑이 뭔 놈의 사랑이냐. 내가 힘들 땐 뭐 십자가에 매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의 사랑은 건너치고 다른 사랑을 자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면 아파트 사줘. 나 사랑하면 차 사줘. 나 사랑하면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거 진실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바뀐 게 뭐 있냐. 조상 때부터 뭐 바꿔준다며, 새롭게 온다며, 내가 뭐 만들어준다며. 그런데 바뀐 게 뭐 있냐.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지 않냐. 아닙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적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져요. 왜요? 저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야, 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럴 수 없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날마다 승승장구 이거 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여러분 믿는 사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이 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귀중함은 얻으면 얻을수록 작은 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하늘에 별빛이, 그렇게 거기서도 이 별빛이 많이 뜬 건 아니에요. 저 시골 가서 그냥 그 하늘에 가득 찬 그 별빛. 그런데 거기에 북두칠성 같은 그런 아주 밝은 빛들은 굉장히 환하게 비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어야 감사해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파 봐야 은혜도 확실해집니다. 합력하여서 오늘 이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죽옷, 그거 왜 만드셨어요? 느껴보셨어요? 질문해 보셨어요? 알아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건지, 그것을 입혀주셨는지 아십니까? 이건 모르고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건 느껴보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송할 때 손을 흔들고 해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알아야지 나도 사랑하지. 뭐 지나가다가 I love you 그랬다 가지고 막 쫓아가 해나가. 미친 거예요. 정신 빠졌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해나 말고 김해나 있어. 십자가 사랑이 신자의 믿음이죠. 예수님 사랑을 안 믿고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믿다 보면 된대. 그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서부터 알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사랑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나 사랑받아. 아시죠?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자초지정 다 따져보고 개입하면 끝났어요. 일단 바꿔봐야 돼. 일단은 말로 합시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니까 어떻게 믿어 그거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요 조롱거리가 돼도 괜찮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도 같은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감정이 없어요. 이 감정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롱한다, 십자가를 이거를 땅바닥에 비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가 심판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가 형벌에 해당되는 삶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다. 그 크기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들을 요만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 아니면 못 삽니다, 날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붙잡는 그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저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 말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연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주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이미 해놨는데 내가 안 믿는 거죠. 엉뚱한 것만 믿고 있어요. 심기지가 않아요. 왜? 해준 게 뭐냐? 날마다 이것 따지니까. 해준 거를 믿어야 여기서부터 심겨야 씨가 나는데 절대 그건 안 해. 이게 안 되면 못 산다는 겁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될까요? 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발판입니다. 올라가는 발판. 하나님의 사랑은 올라가는 발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 이 사랑 타령을 하실까?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아니, 무슨 예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또 나 사랑해? 사랑이 식었는 줄 알고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예? 왜 예수님이 자꾸 너 나 사랑하냐고 자꾸 묻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거할 수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이거는 병든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안겼다고 하는 평안함 느껴보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평안함 느껴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진짜 이런 거구나, 그 깊이를 느껴보셨습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저가 맹수일지라도 이 사자는요, 사자가 보셨죠? 거기 보니까요, 그 전체 나온 영상이 있는데요, 이 사자는 그 사람이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사정상 크니까 떨어져서 3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저 바깥에서 딴 데 있는 거를 보고 부르니까 이놈이 그렇게 뛰어나온 거예요. 아니, 나한테 뛰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미용 성도님이 3년 동안 저 사자를 어렸을 때 키웠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3년 동안 가서 왔더니 이놈이 확 달려오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그러면 나도 안 믿어져 가지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얼굴을 크고 뒹굴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믿어서 그래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평안입니다. 자, 사람 간에도 믿음이 확인돼야 사랑이 됩니다. 하물며 짐승과는요,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분들하고는, 우리 청년들하고는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랑이 진실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내 불찰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 안에도 그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가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받을 줄만 알지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은 거, 사랑을 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요, 그 옆에는 소망 없는 곳이 돼버려요. 그 옆에는요, 믿음 없는 곳이 돼버려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 따라옵니다. 사랑이 있어야 소망이 희망이 돼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왜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사랑의 관계, 이거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을 믿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믿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려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속에서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안 된다. 주님이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면요,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병원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 교회, 목회는 뭐 하는 곳이다?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저주받은 자 문둥이 씻어줘라. 교회 와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못 보십니까? 입원시켜야 될 분들이 많아요. 치료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 저주의 생각들 씻어내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어찌 되겠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왜 물어요? 이런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인돼야만 뭐가 되겠습니까? 관계가 이루어져요. 연결돼요. 붙어져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해? 너하고 나하고 연인 관계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아멘. 주님이 날 위해 해주신 그 사랑 나는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주님이 그걸 물어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뭘 믿으려고 하십니까? 나한테 해주시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까? 다시 정리를 하시면서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 속에서 다시 믿음을 점검하면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질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믿음을 확인했는데 그 뒤에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평범한 수준의 아이 주님 사랑하죠. 이런 수준의 이상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 존경하듯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사랑하던 그분들은 다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런 사랑이듯 예수님의 사랑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뭘까요? 일반화된 사랑이 아닌 그건 뭘까요? 이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인 거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이냐고요?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냐고요? 이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믿음은 전부 다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사랑이야, 해주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탄식합니다. 아시겠죠? 사랑도 이게 맞아야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 네가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믿음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열심과 적극성과 진실에 있어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왜 주님이 넌 나를 사랑하냐고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닭살 오르게. 그건요, 확인입니다. 주님이 확인하시려고 그래요. 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 말고요, 여자분의 입장에 대부분 남자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이 현치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큰일 나거든. 믿고 쫓아와, 집에까지. 아주 혼나. 그러면 뛸려면. 요새는 또 이상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문 열고 들어와. 막 큰일도 저질러.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확인이다. 움직이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날마다 말만 해, 말만. 사랑해 나? 그랬더니 가는 사람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지? 날 사랑해. 내가 묻지 않아도 지가 와서 해야 되는데 늘 그래서 여기다 툭 그거 가져가. 이런 성의 없는 사랑은 쫓아가면 안 돼. 자,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랑. 사랑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이에 내가 그만큼 똑같이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의 귀중함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3번이나 그거를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여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너한테 이만큼 사랑한다고 해봐요. 그건 애기들이 나오는 짓이야. 그죠? 뭘로 반응해야 되냐? 이게 확인하도록 해드려요. 그죠? 여러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3가지가 없을 겁니다. 자, 이 확인을 왜 할까요? 이게 3번째 이유예요. 왜 자꾸 너 나 사랑하냐고 묻습니까? 그거는 위탁 때문에 그래요. 맡기시려고요.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성령이 던지십니다. 앞서 기도할 때도
목사님의 말씀이 감동 감화하게 해달라고. 저는 감동 감화 못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감동 감화 못 시켜요. 그 감동이 내가 여러분의 귀를 기쁘게 해드릴 수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들어도 감동을 받고 웅변을 들어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하시는 감동은 내가 못한다는, 그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낙심됐던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원수들에게 잡혀있는 그 속에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 발표해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너나 사랑하느냐? 그 이유는 첫째, 보시고, 둘째, 확인하시고, 셋째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위탁입니다. 위탁 때문에 너나 사랑하냐 하는 거예요. 자, 묻고 베드로는 대답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양육해라, 돌봐줘라, 먹이를 줘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16절에는 어린 양을 치라 하는 겁니다. 예, 또 다시 17절에 먹이라,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확인하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위탁하는데 뭐예요? 주님의 어린 양을 네가 양육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의 위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만 해달라고 자꾸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하시고 자꾸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일을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까꾸로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안 믿어요. 제일 안 믿는 게 목사님일 수 있어요. 제일 안 믿는 게 장로님 말이에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신념만 믿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자기 믿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받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못 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이걸 싫어하시지, 이걸 좋아하시지, 아,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고백.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드로를 이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어볼 때 꼭 그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주님이 베드로라고 지어놓으시고 왜 자꾸 옛날처럼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것도 할 말이 많은 거거든요. 주님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옛날 그거 부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확인이에요. 믿음을 다시 한번, 이걸 주님이 정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한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딴 건 안 하면서. 자, 뭐가 사랑이냐?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던 물밭에는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걷어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행함이 고백이다. 늘 얘기하던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도 사랑해서 그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걸 이루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외하는지 주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사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강하지 말라고 해도 강하고 담대하지 말라고 해도 담대해져요. 그런데 이게 뿌리도 못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만 불었다면 흔적이 없어요. 원상복구. 이게 왜 그래요? 모래 위에 세웠다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뭐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니라 하나라도 심기는 게 중요해요.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이 없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다른 것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요, 그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게 확산이 돼.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내려지는데 그 약속을 안 믿고 자꾸 다른 거 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내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대요. 주님이 약속 늘 얘기하는 거 4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심기지 않으면 안 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그거는 믿어요. 근데 말씀이 안 심겼는데 날 거를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저절로 된다.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주는 것이 교회다. 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너는 살려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하시기 위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뭘로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 행하는 것으로 고백하세요. 내 말 듣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안 들어도 돼. 근데 내 말이 합당한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복이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걸 정리해서 순종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멘. 고백은 경청과 순종으로 해라. 두 번째가 순종하는 것이 고백이다. 순종하는 게 고백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너에게 권면한다. 어떻게 하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드려보세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의 말씀으로 지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 보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 분별해라.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처럼 아름답게 보실 게 더 뭐가 있을까?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오케스트라가 40명, 50명, 100명 모든 실내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웅장한 예배가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만 못하다. 그게 믿어집니다. 아멘. 사울왕이 급하니까요, 말씀은 안 듣고 급하니까 제사 드려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켰어요. 그 제사 드려서 뭐 올 거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순양의 기름보다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나가서 딴짓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순종한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게 고백이 되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인지 모른다. 첫째는 경청하는 거. 그걸 실천하는 거다. 둘째는 순종해서 살려고 하고 구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답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는 일,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예. 복음 전하려고 가는 그 발길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앞잡이였던 사울이 바뀌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 사람을 그 시대에 살림꾼으로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 고백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경청으로, 둘째는 순종으로, 셋째는 나의 몸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로마서 8장 23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이 5가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뭘 한다? 그 사람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설령 내 마음에 아프고 고단해도 그거는 너한테 필연적인 것이다. 합력하여. 두 번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어디든지 등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십시오. 이걸 사랑 고백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들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요. 절대로 내가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귀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이거 안 되게 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 네가 구하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 사랑했는데 뭘 아끼겠어. 여러분 이 말씀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합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하는 거, 그것이 고백이다. 순종하는 거, 그게 고백이다. 내가 아는 것을 증인이 돼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에 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감동이 있으면 이거 절제하지 마시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주님 다 사랑합니다. 시간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알든 모르든 조용히 와서 하세요. 그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